오늘은 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가 중요하죠.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칭의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칭의 교리가 계속해서 사라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칭의 교리는 한마디로 모든 구원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칭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공로를 자꾸 어떻게 해요? 나눠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이 십자가의 이 공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이 공로를 나눠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만 그래도 인간이 내가 어느 정도 애쓰고 노력한 나의 영광과 공로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공로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세 카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칭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이슈,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라는 이 고백,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왜 마틴 루터가 여기서 감격하게 됐냐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 결단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내가 하니까, 뭔가 내가 공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난 뭔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무언가 했다라는 그 공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 카톨릭에 있다가 그게 종교개혁 이후 칭의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였는데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다시 구원을 나의 어떤 근거로 찾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와요? 영적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거기서 믿는다고 딱 결단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무언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 이 구원의 공로를 찾고자 하는 나의 욕구,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는 한 칭의는 나에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칭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의 어떤 행위조차도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입니다. 이 구원에 어떤 빈틈도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단 0.0001%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그 구원의 완전한 공로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야,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내 공로는? 이래서 또 구원이 나빠지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기분이 나쁜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로 내가 구원받는다니까 거기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세 번째, 또 기분이 나빠지는 거. 그럼 십자가의 이 공로를 누가 적용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분이 나빠요. 야, 그럼 나는 뭐야? 야, 내가 믿어준 거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은 누가 적용을 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적용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칭의,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근데 여러분, 칭의 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걸 찬송하는 교리, 이 칭의 교리,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의 교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교만을 꺾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의지,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안 하나? 다 이 칭의 교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기를 원해요?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한다. 내가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석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도 마찬가지죠.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만 해? 내가 거기에 보태고 싶단 말이야. 내 공로가 있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칭의 교리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선 칭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뜬구름 잡아요. 그냥 찬양은 불러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래, 맞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이게 말이 뭐예요? 결국 결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으로 끝내는 거예요. 의지로 끝낸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뭐를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끝내버려요.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칭의 교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칭의 교리를 공격하는 신학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한국 영향력을 안 끼치는 데가 없습니다.
정통 교단, 심지어는 보수 교단에서도 이 톰 라이트의 사상을 많이 따르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칭의는 로마 카톨릭적 칭의예요. 로마 카톨릭적 칭의.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칭의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교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칭의를 합의를 봤어요. 칭의 교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아마 루터교는 곧 있으면 없어질지도 몰라요. 심장을 잃어버렸죠. 루터교의 심장을 잃어버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이 교리를 루터교 심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칭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시대 교회는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살질 않아요. 왜요?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어제도 여의도에서 기독교 집회가 있었대요. 무슨 집회인지 아세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 지켜요? 대통령 지키겠대요.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하면서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지키는 일은 하지를 않아요. 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심장이 없으니까. 이 칭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짓밟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신학교조차도 이 칭의교를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아니, 로마 카톨릭적 칭의를 가르쳐요. 여러분, 칭의 교리를 몰라도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칭의 교리를 똑바로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 심장을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심장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문을 기대하겠지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천국문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론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독교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전체를. 우리가 칭의가 가져다주는 이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 한 부분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칭의 교리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교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 교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이 칭의 교리는 또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냐? 내 본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공로를 찾고 내가 무언가 한 그걸 찾고자 하는데 칭의는 내 공로는 없다라는 거니까. 너는 아무 공로가 없어. 너는 이걸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부터. 그리고 6장 1절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에 대한 반박은 비단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칭의에 대한 계속해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루터나 칼빈, 이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끊임없이 야, 쟤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는데,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럼 니네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네? 야, 그러니까 저놈들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타락했어. 도덕적으로 쟤네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니네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 공격을 사도 바울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이 당한 거고 지금도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율법 안 적혀도 되겠네?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되겠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죄 지어도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 공격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 교리를 모르니까 칭의 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너네들이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은혜로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면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사람들. 우리의 죄 사면은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끝났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죄 사면은 어디서 끝납니까? 고해성사, 선행. 그렇게 해서 사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있다가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를 저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 카톨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으면서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냐? 우리는 세례를 받고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주죠. 세례명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명은 성인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성인이 열심히 선행하며 쌓았던 그 공로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잉여 공로. 그래서 누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로를 내가 받아서 세례명으로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세례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으면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고 부족하면 채워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뭐 어려움 없잖아요. 부족해? 쌓으면 돼요. 이게 바로 소위 공로 사상이죠. 로마 카톨릭.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안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칭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 목회자들이 이 천주교와 왔다 갔다 하면서 천주교와 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교리를 완전히 뒤섞어 버리는 거죠. 교리를. 이게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모르게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칭의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신분의 변화, 중생, 거듭남,
거듭남을 통해 어떻게 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를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과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맞죠? 이 얘기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로는 이 구원이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한 사람은 구원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사람의 행위로 삶에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갑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칭의교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가?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저질러도 되겠네? 이렇게 가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칭의교리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면죄부,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면죄부를 주는 교리가 아니에요. 칭의교리를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의 믿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항 칭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는 또한 의롭다 칭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의롭게 내가 불러줄게, 여겨줄게 라는 거예요.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입, 임파테이션. 많은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보면 막 하죠. 이렇게 하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이걸 임파테이션, 주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건 뭔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쏴서 주입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어떻게 해요?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간주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한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도 아니다. 우리의 어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결단, 행위로 이 용납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믿음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 아니 믿는 행위, 어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순종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사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누구 뜻대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돌려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 변상을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의존할 때 우리가 의롭다 받는 거예요. 의존.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건 에베소서에서도 고백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 칭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의롭게 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의롭게 된 믿음은 그냥 내가 칭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믿음은 단순히 예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의롭게 됐어.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상상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칭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전과 다른 삶이에요. 이전과 다른 삶. 다르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칭의를 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그게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칭의를 가질 수 있는 믿음,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런 사람이 죄를 즐겁게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결과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는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 아니야. 니네는 막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책감 없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설령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양심, 믿음, 죄책감에 의해서 그 죄를 기쁨으로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달라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칭의의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탄하며 애통하며 그렇지 못한 내 삶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예전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이 예전과 동일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칭의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헌신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자기를 희생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결단하세요. 해서 희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옛적 삶을 청산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되며 그 의롭게 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가르침이 어떻게 성화로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성경에는 전치사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3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1절 2절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제 성화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화가 돼서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돼서 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아니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죠. 성화, 내가 열심히 공로하고 선행을 쌓아서 변화돼야지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구별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3절에서. 이 선언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행위로, 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생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죠. 결국은 실족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즉 행위로 영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타가 반읽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아니 그럼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화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에 개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하고 우리는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영역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이 구원에 어떤 것을 만지고 조작하고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갈 그 어떤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선언합니다. 두 가지 전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인간은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제가 뭐냐?
그렇게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인간은 무능하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 전제.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착한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건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에도 몇 걸음 이상 걸어가는 건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무능하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적 무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어떤 일에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해를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내가 먼저 가기보단 딱 고민하죠. 이러면 내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희생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본성으로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설교들이 죄를 설교하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이 칭의교리를 하지 않아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걸 본성적으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본성에 맞게 설교를 하죠. 상담적으로 설교를 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뭐로 바꿔요? 전부 다? 상처받아서 그래. 옛날 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당신이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림 그려보세요. 집을 그리세요. 거 봐요. 이게 집이라는 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창문이 없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가정에서 상처가 많아서 닫혀 있는 거예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나무 딱 그려. 막 여기 옹이를 막 그려요.
거봐요. 이 옹이들이 다 여러분의 상처예요. 옹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상처가 많으시네요. 가족을 그려보세요. 가족을 그렸어요. 아빠가 자기 때 아빠하고 마음이 많이 닫혀 있군요. 전부 상처예요. 전부 상처. 다 상처.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맞죠. 맞아. 나 상처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타락한 게 아니고 내가 상처받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천사였어. 맞아, 난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우글우글돼요. 우글우글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는 이 죄가 우글우글하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율법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칭의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임을 딱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칭의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는 이 칭의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개떡같이 믿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알고 나면 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단적인 주권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칭의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도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나를 완전한 신분을 변화시켜준 이 놀라운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조차도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그 행위 안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까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그 부흥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조차도 목사들 안에 나를 사랑함이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글우글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할까요?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밤 11시, 12시에 집에 온대요. 학원 뺑뺑이 돌리고 공부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하다가 시험 봐서 100점을 딱 받아와요.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 봐. 너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00점 받았잖아. 너 이제 행복하지? 애들은 알겠죠. 이게 누구의 행복인지. 엄마 아빠 행복을 위해서 나 이렇게 공부시켜놓고. 얼마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아무런 가능성조차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선함과 이
경건함을 추구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도 죄를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그 행위에서조차도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교만함이 쌓여져가는 거기 안에서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나를 위해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고 무능함인데 우리의 그 비참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칭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심리학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아까 말씀했듯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심리학입니다. 뭐 긍정적인 말? 심리학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건 심리학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일종의 심리학적 최면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게 기독교 안에 너무 많아요. 카톨릭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칭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3절 하반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의의 전가라고 해요. 예수님의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의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전가되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전가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예수님께 갔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이걸 상호 전가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의로우신 신분과 의로우신 성품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인인 신분만 우리에게 전가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에 된 심판, 최종적인 심판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죄만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그 심판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심판받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칭의교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공로가 온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공로가 온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도 예수님께서 다 전가되어 거기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과 죽으심의 심판을 받으신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신데 유죄의 선고를 받으신 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게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게 예수님께 전가된 거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데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막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거리라는 거예요. 막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가 창에 찔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렸는데 이 사실을 내가 아는데 막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과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늘 감격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르는 옛적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올려서 못 박고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최종적 심판을 그때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저지르며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서 못을 박는 행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칭의에 대한 감탄과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찌 내가 옛적 삶으로 돌아가리요? 어찌 내가 또다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이제 86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86세의 노인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죽으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려고 합니까? 화형당하려고 합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황제가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게 나의 영광입니다.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이건 감격이죠. 이건 감사죠. 이거는 감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행위고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탄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칭의와 의의 전가 교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정의를 그때 한번 살펴봤지만 성화는 도덕적 변화가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옛날보다 뭐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성화가 아니라는 것 같아 라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화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건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하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성화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가 도덕적인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건 다 결과예요. 성화가 아니라 이건 결과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성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 옛적 삶을 청산하는 그 결과적인 도덕적 변화, 부지런함, 희생 이런 건 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성화되면 이 일들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 일들은 한순간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점은 칭의, 구원을 받으니까 옛적 삶을 청산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폴리캅이나 성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화를 천주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본능 때문에, 본성 때문에 이게 성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성화는 의지의 결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최근에 신학자 로버트 건들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까?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믿음은 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주교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교리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은 교리 전쟁이에요. 비슷하게 우리를 천주교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준 결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준 결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준 결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합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주 교묘하게 믿음을 우리의 수단, 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는 귀신 들린 아비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과되는 체험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를 날마다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느냐, 내가 그곳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